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추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니,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든다 말씀하셨을까요? 주인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문 앞에 계신 것으로 여기고 앉아있지 말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신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림을 한 컷 보여주셨는데 보좌의 방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시계를 깨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묵상하다가 결국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늦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준비된 신부를 속히 보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곧 주인이 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회개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원하시고 이 세상도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세상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고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속히 신부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신부로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에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유대 옷은 일하기 거추장 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옷을 허리로 동이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정리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확산의 시즌이 있고 수렴의 시즌이 있습니다. 확산의 시즌은 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는 시기라고 한다면, 수렴의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좋은 것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확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렴해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또 근신하는 의미입니다. 근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나, 또 회개할 죄가 없는가, 자신을 살펴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얼굴을 씻고 금식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 등불을 밝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상급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임박한 종말을 맞이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왕은 밝히는 사명이고 하나님은 숨기는 게 영광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숨기는 것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기는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소명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을 경계할 때, 특별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숨기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숨기시는 것을 밝히실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엇을 비추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사랑의 빛을 비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노크하시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기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지 말고 깨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속히 준비된 신부를 보기 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되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 이스라엘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심을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합니까? 당연히 종이 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고 또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보시게 되면 세족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족식,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찬 예식과 또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선생이시지만 본을 보이시려고 이것을 행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무엇을 먼저 행하시느냐?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정하신 행동의 표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그 행동의 표준을 또다시 보이시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랑인데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 예수님의 세족식과 같이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했는지 주님께서 당부하시기 위해서,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셨고, 또 재림하셔서 이 세족식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소중히 여기는데 세족식은 수련회에서나 하는 것이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세족식이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에 세우신 행동의 표준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세족식의 의미,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워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인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일까요? 양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보내신 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것이 청지기의 가장 소중한,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 사역은 주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권능의 역사를 행함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완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원하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일터교회에 비전을 주시면서 세 가지 무기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략을 지원하는, 또 권능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게끔 믿음을 지원하는, 또 세 번째 무기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 맡겨주신 목회자나 평신조나 상관없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한 분이 되어도 두 분이 되어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제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좋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성경에 데나리온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늦게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먼저 주시는. 반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문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마나 배가시켰는지. 메가브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했듯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그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배가할 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셔서 한 문화가 10문화로 남기게 되면 주님께서 10골, 한 문화가 5문화로 남기게 되면 5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작된 기술을 통해서 용서에 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 목장, 셀을 통해서 배가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임박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마음, 속히 준비된 신부를 보기를 원하시고 속히 준비된 세상을 보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고 또 이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갑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모든 동역자 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임박하신 오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허리를 동이고 깨어 불을 켜고 문을 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준비하는, 그래서 칭찬과 상걸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박하신 주님의 재림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속히 사랑하는 준비된 신부를 보기 원하시지만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인간이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시계를 깨시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속히 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따라 속히 준비된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화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또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빛을 행하고 완성함으로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청지기 같이 섬김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없었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박한 종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